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으리 낮게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새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새해를 맞습니다.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새날을 기쁨으로만 맞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쫓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또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견디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의심하며 하나님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고백한 신앙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서원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온 인격을 주장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만 우리는 어느 사이에 불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불충성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고통, 질병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직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돕지 못한 우리들의 인색한 마음과 그릇된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오늘 아침 특별히 첫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4면입니다.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값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아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트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외분이 오랫동안 애가 없어서 몹시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사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쁨은 더더욱 말할 것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꼭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낳은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며 많은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 만족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의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살아가야 될 자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극단인 그러한 정신적 미숙아로 자라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소원을 바꾸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겠다고, 출세하면 되겠다고, 재물을 얻으면 되겠다고 그런 걸 합니다. 심지어는 그저 병 없이 늘 건강해도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욕망이 많습니다. 우리 새해에 들어서 또다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소원 가운데는 하나님이여 금년에는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가 복되게 살리라가 아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물론 너 자신도 행복해야겠지. 하지만은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아무리 복받으면 뭘 합니까? 주변에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뭘 합니까? 내 문간에 하루 종일 거지가 찾아오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행한데 난 그 어떻게 복되단 말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이 바로 내가 복된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사실 아브라함 그랬거든요. 한평생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도 아니고 자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 출세 권세 없어요. 한평생 천막 걷어지고 유목민으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복의 그대였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깊고 귀중한 말씀입니까?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오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려서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 말을 정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보라고. 그런데 뇌의 혁명이라는 책인데, 물론 신앙적인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한 번쯤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익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비소설계에서는 탑으로 꼽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아마 건강일 거다. 이거 본인이 의사니까. 뭐 건강이 근원이지. 그 병들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뭐라고 부자면 뭐랍니까? 명예면 뭐래? 건강 제일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그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치 않게 사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이렇게 피곤치 않게 건강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적절하게 잠을 자야 된다. 잠까지 설치면서 뭘 하겠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식욕 절제해야 된다. 먹고 싶다고 많이 먹고 먹고 싶지 않다고 안 먹고 이래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 식욕을 딱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어야 하겠다. 하면은 화를 내지 마라. 뭐 화 내면 나쁘다는 건 누가 모르나 자꾸 화가 나니까 화내지만, 그러나 자고는 건강엔 해로운 거예요. 화를 내지 마.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고,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두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어느 시인 영감님은 그랬다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한국의 강을 외우고 사고 무슨 강 하루 종일. 왜요? 이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뇌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을 세계 강까지 다 외워왔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머리를 써야 건강하지요.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아주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치매 걸릴 뿐만 아니라 몸도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그 뇌의 건강, 뇌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책을 써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말하고 나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게 55%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겠다. 그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가는데
또다시 연구를 깊이 합니다. 그러면 제2권에 가서 또 말합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는 중심부에서 말합니다. 아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봉사, 아무 조건도 바람도 없는 그러한 희생적 봉사를 할 때, 그때가 사람이 정신이 가장 맑고 또 몸이 건강해질 수 있대요. 그렇게 희생적 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를 할 때는 대뇌 피에서 아주 고질의 높은 질의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서 이렇게 나올 때는 아드레날린이 전혀 안 나온답니다.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베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해야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모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우리는 너무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한다는 사람들, 경제한다는 사람들, 물고 찢고 싸우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모략, 중상,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정말 목부린 견입니다. 모택동 영감의 오록집이 생각이 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칼이 없는 전쟁이 정치다. 칼이 있는 정치가 전쟁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이 땅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다 보시면서도 어찌 생각하면 천지개벽을 해서 당장 그저 화끈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서서히 마치 계자씨를 보는 것 같이 씨 뿌리는 빛이 조용히 스며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선택의 교.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적 구원입니다. 물리적이고 기회론적이고 운명적이고 무슨 천지개벽을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하고 중생케 하고 가르치고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영화 파급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범죄했어요.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멸하시려고 할 때 망하는데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당장 때려 부시면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렀어. 방주를 만들어라. 120 동안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120년이라는 게 집행유예의 기간이요, 선교 기간이요, 그걸 기다리는 기간이었어요.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전체가 감화돼서 이 진노를 면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죽어갑니다. 또한 창세기 2를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당장 전부 진멸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의 그러시려거든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굽으로 팔려간 하나의 노예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간 노예입니다. 그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설고 윤리적으로 바로 서고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하세요. 그 집만 아니면 요염한 여자예요. 그 남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복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동안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그 남편도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등동으로 보아서는 이 배는 파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도 백부장도 선주도 못 됐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무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경륜 때문에 저들은 다 무사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나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를 만나라.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망하는 세상이지만 이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데려간, 에녹을 데려간 다음에 내려쳤어요. 에녹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의 의와 그의 믿음과 그의 진실과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때로는 거두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에 대하여 참으십니다. 이 의인이 하는 역사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은 진노를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자식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행복 중에는 이웃 사람 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고생하고 너 하나만 살리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행복 아니고요. 더불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해야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위하여 그 이웃과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전체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아요. 또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집에 조카 되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와서 모슴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슴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었는데 라반도 눈치가 빨라요. 그건 알았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 못 되지만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노라. 그거 한마디가 아주 귀해요. 그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을 주신 줄 아노라. 그런 거로 가지 말고 여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윤리 생활도 반듯하게 살았어요. 진리 안에 살고 진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요새처럼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때든지 그랬지만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아쉽습니다. 요새 리더십이라고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새 와서 뭐 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만 소유 경영인, 전문 경영인 그런 겁니다. 뭐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재벌이다 하는 사람은 이건 소유다,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있지요. 이런 경영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요새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에게 권리를 돌려라. 이게 바로 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인격 경영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도 살고 경제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 경영인이에요. 이보다 더 신학적으로 말씀은 오늘 여기 신앙적 경영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회사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며 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거 다 못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세상만 겠습니까?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 내가 있는 직장이 삽니다. 내가 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탓하고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고 헷갈락 변하길 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그리할 때 인족 앞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진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누군가 복이 내게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지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